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스스로 성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청원화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는 양희송 씨께서 이 문제를 아주 줄기차게 제기했고요. 그분이 쓰신 책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기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약 10% 정도다라고 합니다. 개신교인을 약 800만 명 정도로 볼 때 80만 명이 가나안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통계를 보았는데요.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였는데 작년 말에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5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23.3%라고 합니다. 5년 사이에 2배가 넘어섰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가속화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좀 생각하는데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았더니 정반대였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출석한 연수가 10년이 넘고요. 교사를 비롯해서 각종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 직분도 두루 거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인이 아니라 핵심층이 교회에서 대거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경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다라고 합니다. 연령이 다양하고요. 학력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부터 탈출했다면 어느 집단,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교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 좀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 현상을 다루면 교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좀 직면하기 싫은 것이죠.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기득권층은 이 교회의 미래를 잘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이 떠나라는 식이고 떠나되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조사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사유와 사리 사욕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끼리는 연합을 아주 잘하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연합을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적인 팽창이나 교회 외형 건물에 치중하는 모습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다뤘고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교회에 남아서 내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맞는가? 참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각 교회 상황이 좀 다 다르고요. 각 성도가 생각하는 신앙관에 따라서 수용하는 범위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 현상을 좀 위험한 현상으로 보면서 잃어버린 탕자처럼 다시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고착화되어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다면 외부에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가나안 성도와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제도권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왔지만 홀로 거하지 않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리더십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성경적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혀 조금도 문제될 것은 없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제덕공교회 밖에 있습니다. 아직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았고요. 독립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나안 성도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나왔지만 어느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홀로 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데 오랜 기간 홀로 거하면 위태로워집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타락한 교회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나의 신앙의 순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 아직 대안은 없어도 일단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 이후에 어느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홀로 거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순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왔지만 떠난 이후에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을 때까지 남아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나왔다면 공동체를 찾아야 하고요. 나 또한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이기 전에 우리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2번 반복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요. 또 일정 기간 미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경험하지만 모두가 언제든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이나 노인이나 사별한 어른들이나
모든 성도가 언제든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날에 드린 기도로 보이는데 겟세마네 기도는 안 나오고요. 대신 예수님이 감정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담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게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아주 중요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비유하는데 그 건물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건물은 한 채씩 독립적으로 지어지지만 주 안에 세워진 우리 건물, 우리 성도라는 건물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의 전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건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성도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성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좀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거나 친구 때문에 대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를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관련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언어가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홀로 간다면 뭔가 이상하게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잘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주변 이웃과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율법의 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이웃 성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산돌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5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산돌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일부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후에 바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죠.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제자됨의 증거다.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이어받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서신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그 고린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치 문제 집합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성도 간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간음 사건이 있었고 우상숭배 비슷한 그런 섞여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주옥 같은 그 사랑에 관한 그 명언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온전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주 고귀한 사랑의 그 언어처럼 우리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주로 어디에 적용합니까? 남녀의 사랑에 적용하거나 이제 축가로 부르거나 이제 뭐 결혼 관계, 뭐 사랑의 고백, 뭐 남녀의 사랑으로 보통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 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장을 대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좀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서로를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무례하게 행하거나 성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연합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에는 영광스럽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광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사랑으로 연합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영광스럽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결론에서 이제 본문을 다룹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동거하다, 또 형제가 동거한다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우리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한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담겨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비유하는데요. 이제 성도의 연합을 두 가지에 비유합니다. 먼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수염에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데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대관식 장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 비유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 성도의 연합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 자연,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공기도 맑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관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기름이 수염에 흐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옷깃까지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동사가 3번 사용되었는데 세 가지 동사는 이제 번역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똑같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짧은 시편에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다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을 의인화하면서 복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로 가라. 성도가 연합하는 자리로 복에게 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한 몸으로 존재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거기는 성별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족 관계도 다 해체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온전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조금 자세히 공부할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가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비유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의 성과 같다.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의 성, 하나의 건축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의 건축물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더욱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을 이루는 것보다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 안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 나이가 다르고요. 살아온 어떤 환경과 경험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상처받을 것 알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잘 담기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